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예언을 날릴 때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경제 주간지라고 평가가 되는 The Economist 잡지에서 4월 24일자 인터넷판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은 첫 번째 질문이 기사가 이제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던 정치 지도자 넬슨 만델라 그리고 마가렛 대처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이 세 사람의 공통된 점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이 기사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이 세 사람의 공통된 점일 것 같습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 그리고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이 세 사람의 공통된 점은 이들이 어렸을 때 모두가 다 감리교회에서 교육을 받아서 신앙 교육을 받아서 그들의 세계관이 형성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특집으로 다루었어요. 이번에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우면서 전 세계인들에게 큰 영감을 불러일으켰던 그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나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self-discipline 그리고 self-improvement 그리고 thrift 그러니까 나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내 자신의 훈련 그 내 자신의 수양 그리고 전략정신 이 모든 것은 내가 감리교 전통으로부터 배운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넬슨 만델라 정말로 현대 정치인 중에서 죽었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통령과 수상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장례식에. 그 넬슨 만델라는 어렸을 때 감리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 감리교회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세운 보딩스쿨 기숙하는 그런 학교죠. 그 보딩스쿨에서 교육을 쭉 받았던 우리 감리교회 아들입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미국 대통령 후보가 된 힐러리 클린턴은 이 세 사람 중에서도 가장 활동적인 감리교인입니다. 소녀 시절부터 감리교회에 나가서 이 교회 재단을 매주 청소했다고 합니다. 매주. 여러분들 자녀들도 매주 청소 좀 시키세요. 그래 힐러리 클린턴처럼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말이 되면은 유스 패스터하고 함께 시카고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시카고 도심에 나가서 전도하고 신방하는 활동을 함께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이런 세 사람의 신앙 배경을 설명하면서 어떤 중요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데 그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서로 다른 배경 하에서 정치 활동을 했지만 이 세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어떤 공통된 정치적 색깔이라든지 정치적 신념이 있다. 근데 이 색깔과 신념은 모두 감리교 전통과 일치한다. 라는 것이 그 기사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The habits and mindsets instilled in childhood usually resurface.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배운 어떤 신념과 어떤 헤빗, 습관은 보통 우리가 어른이 되면은 다시 그것이 나타난다라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래서 어린 시절에 받는 신앙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배운 성경 지식이 그들의 세계관을 형성하면서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통계에 따르면 어린 시절에 교회에 나온 아이들은 커서도 한때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만 결국 다시 교회로 돌아올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 나온 아이들이 결국은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신앙으로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아이들을 키운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연을 날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연을 날릴 때 우리는 바람의 속도와 바람의 방향을 보면서 연을 이렇게 풀었다가 연을 당겼다가 하면서 연을 높이 띄웁니다. 그리고 연이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는 너무 기쁘고
너무 신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실을 다 풉니다. 계속 더 높이 올라가라 하면서 계속 실을 풀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저 높은 하늘을 훨훨 날고 있는 연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내가 연에 달려있는 실을 쥐고 있는 한 그 연은 내 것이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연이 이렇게 높이 날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너무도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점심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질 않아요. 너무 연이 높이 나르는 것이 기뻐서. 이처럼 아이들의 인생을 더 높이 뛰어보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늘을 향해서 높이 올라갈 때 우리는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지식이 됐든지 내 육체가 됐든지 내 재산이 됐든지 내 지식이 됐든지 내 지혜가 됐든지 다 아이들을 딸을 위해서 허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실을 다 풀어서 더 높이 아이들을 띄워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르면은 우리는 문득 이제는 더 풀려야 더 풀 수 있는 실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실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이제는. 바로 그때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 마지막 실줄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실을 끊어서 그 연이 더욱더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 해답은 어떤 것일 것 같아요?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끊어야 합니까? 실을?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 해답은 실은 빨리 끊으면 끊을수록 좋다라는 것입니다. 변방의 땅 가나안에서 태어난 요셉이 세계 최대의 나라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부모의 줄이 빨리 끊어지고 그 대신 하나님의 줄이 그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 변방 조그만 나라에서 태어난 요셉이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식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재단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손에 있는 실에 매달린 연은 그 실의 길이만큼만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을 끊었을 때, 내가 잡지 않고 그 실을 끊었을 때 그 연은 부모가 아니라 바람이 오나는 만큼 높이 높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또 교회 좀 빨리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근데 집사님이 내 손을 딱 잡고 슬프대요. 왜 슬픕니까? 그랬더니 내 사랑하는 딸이 이제 멀리 갔습니다. 졸업해서 인터뷰에서 짭을 가져서 멀리 갔습니다. 이게 뭐가 슬프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까운 데 두고 항상 찾아가 보고 그래야 하는데 멀리 떨어지니까 너무 안쓰럽고 너무 슬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한번 설교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 들으면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더 멀리 떠나보내려면, 더 멀리 하늘 높이 올려 드리려고 한다면 아이들을 떠나보내야 돼요. 대신 우리는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식이 정말로 하늘 높이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실을 지고서 내 욕심과 내 지혜 안에 자식을 가두고 있는 것보다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바람에 아이를 맡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젠가는 실을 끊어서 오직 하나님에 맡게 하는데, 하지만 자식이라는 연은 처음부터 끊어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하늘을 날아갈 때까지 그 연을 띄워주는 것은 역시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 손에 쥐고 있을 때, 내 실이 여유가 있어서 내가 실을 쥐고 있을 때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것인가. 그들이 다 커버리고 결혼하면은 떠나보내야 하는데 떠나보내기 전까지 내가 그 실을 쥐고 있을 때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교훈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자녀 교육의 지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저는 이 부분에서 참 반성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설교한 만큼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몇 번 노엽게 했는가 한번 세어봤어요. 기억도 잘 안 나더라고요. 워낙 많이 해서. 우리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는 가장 포괄적 의미는 우리가 아이들을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았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쉽게 범하는 잘못은 아이들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보스가 어떤 다른 직장 동료와 나를 똑같이 비교해 가면서 나를 비판한다면 기분 좋겠습니까? 이미 나를 인격체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나고 저 사람 저 사람인데 왜 나를 꼭 비교해 가면서 절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꼭 비교하면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가? 노골적인 비판을 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참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한번 목회 초년반 시절에 어떤 성도님이 가끔씩 이제 뉴욕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저에게 목사님 이거 좀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다른 목사님 설교 CD를 나한테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뭐 그때는 뭐 잘 몰랐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 왜 이 CD를 갖다 주셨을까? 이 CD를 듣고서 배우라는 말인가? 나를 꼭 다른 목사님과 비교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비교하는 것들이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의 소망교회에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짜리 학생들, 그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엄마 아빠로부터 듣는 말 중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애들이 답변을 했는데 1등 답변이 뭐냐면은 넌 그것도 못하냐? 다른 아이들은 다 잘하는데 그 말을 가장 듣기 싫어한대요. 아이들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기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가지고 너는 그것도 하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든 아이들은 각자의 특별한 은사와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자랑하거나 또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의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고 다른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의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비교해서 자랑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자랑이 나중에는 후회가 될 수 있고 또 그 실망이 나중에는 또한 자랑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 은사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특별한 은사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종교개혁지를 갔다 왔는데 지금 루터 2017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앞으로 2년 후면은 2017년이 되면은 우리가 종교개혁을 해서 개신교가 탄생한 지 5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는 대대적으로 루터 2017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 44명 정도가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이 독일을 방문했는데 독일에 가 보니까요, 큰 고성들이 많아요. 성, 또 그리고 이런 큰 그 성당 같은 건물들. 그런 건물들은 보통 이제 100년, 200년 동안 지은 것은 뭐 다반사이고 어떤 건물은 600년이 넘도록 지은 그런 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웅장한 건물들을 보면서 상당히 주눅이 많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왜 이런 건물들이 없을까? 우리 한국에는 제일 큰 게 경복궁인데 경복궁 짓는데 한 10년 걸렸나요? 100년, 200년은 고사하고 600년은 고사하고 10년, 20년 정도밖에 10년도 안 되는 10년 이상 지은 건물도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것을 보면 주눅이 좀 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큰 웅장한 건물들이 있는 그 거리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그 거리에 삼성, LG, 현대 그런 이 홍보물들이 아주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란하게 걸려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외침을 많이 받았던 우리 민족의 특징은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였어요. 빨리 도망가야 하니까 빨리빨리 먹고 빨리빨리 도망치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민족이 100년, 200년 차분하게 큰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이런 우리 민족은 유럽의 민족들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은 열등 민족이다라는 그런 의식도 한때는 팽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빨리빨리 움직이는 민족이 최고입니다. 최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반도체, 스마트폰, 전자제품, 그 IT 제품은 모두 속도를 요구하는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속도가 주가 되는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나는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이 된 거예요. 원래 성품이 빨리빨리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처럼 어떤 민족이나 또 좋게는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질과 달란트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강점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약점이 되기도 해요. 우리 민족이 가졌던 그 빨리빨리 품성은 옛날에는 약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강점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질이나 달란트가 지금 당장에는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그 자원이 엄청난 플러스적인 자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서 우리 아이들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절대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자녀들을 노예케 하지 말라라고 당부한 다음에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요. 첫째는 자녀들을 노예케 하지 말라. 비교해가면서 노예케 하지 말라.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자녀들을 양육해라. 근데 양육의 방법으로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교훈과 훈계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교훈과 훈계는 그런 상반된 성격의 양육입니다. 교훈은 영어로 말하면 discipline or training. 그래서 아버지다운 강한 그런 훈련을 뜻합니다. 반면에 훈계는 instruction으로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부드러운 잔소리와 같은 그런 부드러운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엄격한 교훈과 부드러운 훈계가 균형을 이루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 마틴 루터가 말했던 자녀 양육을 키울 때는 꼭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 말과 똑같습니다. 마틴 루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자녀 교육을 시킬 때는 첫째, 항상 훈련의 회초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회초리 옆에는 항상 격려의 사과, 애플, 사과가 놓여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는 항상 회초리와 사과를 동시에 가지고 한편으로는 아버지답게 엄하게 키우면서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끝없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서해주고 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부모들이 특별하게 양육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분야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커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계획이 무엇이고 그들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 부모들이 줄을 잡고 있을 때 해야 할 일입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어떤 비전을 받았는가, 어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가, 그것을 부모가 먼저 깨어있어가지고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먼저 비전을 주신 다음에 그 비전에 맞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아이들 훈련을 다 받고 나면은 교육도 받고 실행 교육도 받고 나면은 어떤 비전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을 보면 반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에 맞는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나를 향한,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아이들을 잘 관찰하면서 아이들이 우리 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부르심을 받은 아이인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할 아이인가를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을 훈련시키실 때 그 비전과 관련된 특화된 훈련을 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특화된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국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위대한 정치가가 되기 위한 특별한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비전을 먼저 받은 다음에 그 비전에 어울리는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가 되기 위한 특화된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고,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 특화된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훈련의 방식을 내가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먼저 뜻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뜻에 맞는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우리 아들과 딸은 어떤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있고 어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관찰하면서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한 덩어리의 찰흙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찰흙 아시죠? 찰흙은 처음에 우리가 찰흙을 사면 말랑말랑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빚을 수가 있습니다.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시간, 4시간, 5시간 시간이 흐르면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자녀 교육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자녀 교육은 어릴 때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그게 첫째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태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 이 자녀는 결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내 욕심과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대로 키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분별해야 돼요. 내가 내 욕심대로 키우고 있는 것인가, 내 계획대로 키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키워나가고 있는 것인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흙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흙의 특성 중에서 가장 제일 가는 특성은 뭐냐면 흙은 정직하다라는 것입니다. 흙은 우리가 땀을 흘린 만큼 수확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정성을 쏟은 만큼 아이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고심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땅은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땅은 생명이 되기 위해서 생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인간의 형체를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그 흙은 생명체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흙을 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생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단지 인간의 교훈과 훈계로만 양육하면 그 자녀는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지 않고 오직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모두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 그것이 내 자신의, 내 생각의 교훈과 훈계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너 생각하에서 양육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자녀를 양육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교훈과 훈계는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과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아이들이 우리의 교육 목표가 참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해 보세요.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은 어찌 보면 출발에 불과합니다. 출발에 불과해요. 졸업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학교에 들어가면 첫째는 일단 졸업을 해야 되고, 둘째는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교회를 찾아야 되고, 집을 구입해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가 인간의 지혜로 그들을 끝까지 다 이끌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줄 것은 뭐냐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그들을 양육함으로써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명심하심으로 주 안에서 교훈하고 훈계하심으로 맡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성껏 양육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